한 해 동안도 열심히 달려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믿음으로 사신 우리 믿음의 우리 성도들에게 축하를 드리고 또 격려를 보냅니다. 우리 서로도 한번 격려하시죠.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옆 사람에게. 예. 내년에도 열심히 합시다. 승리하십시오. 예. 오늘 이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 때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마지막 때에 꼭 알아야 될 것 몇 가지가 있다라고 오늘 이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때는 몰라도 되는데 마지막 때에 꼭 알아야 될 것이 있다. 뭘 알아야 되는가 하면 특별히 오늘 3절부터 보니까 먼저 이것을 알지니 라고 말하면서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할 것이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와가지고는 예수 믿고 있는 우리를 조롱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야, 이 바보 같은 놈들아 라고 하면서 무슨 조롱을 하는가 하면 조롱의 주된 내용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셨다가 다시 온다고 했는데 벌써 이 베드로후서가 쓰여질 때만 하더라도 한 100년쯤의 시간이 지난 때거든요. 지금은 한 2000년이 지난 때가 아닙니까? 지금까지도 예수님 안 오셨는데 뭘 오냐? 예수님 온다고 했지만 그거 어떻게 믿냐? 안 온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향하여 조롱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생길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우리 성도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 뭘 기억해야 될까? 이럴 때에 몇 가지를 살피면서 우리가 새로운 해를 바라보고 또 2019년도를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을 이 베드로 사도는 이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말씀을 잊지 말고 약속을 꼭 붙들어라. 조롱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우리를 조롱합니다. 그러면서 4절 보면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아니 주님이 다시 온다고 했지만 어디 약속이 있느냐? 약속 지켰냐 봐라. 지금 벌써 시간이 흘렀고 야 2000년 지날 동안 예수님 안 오셨으면 안 온다. 지금까지 안 온 거 봐라. 안 온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래요?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4절 중반에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어떻게 있다? 그냥 있다. 바뀐 게 뭐가 있냐? 그대로 있지 않냐? 그냥 있지 않냐? 그냥 있다. 5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일부러 잊으려 한다. 애들이 뭔가 엄마가 말할 때 듣기 싫으면 뭐라고 하나요? 이러면서 안 들려 하죠. 일부러 듣지 않으려고 하더라. 일부러 듣지 않으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향하여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이 바보 같은 놈 누가 오냐? 지금까지도 안 왔는데 치아라 이거죠. 마치 여러분 춘향전에 보면 이몽룡이가 이제 어떻게 해요? 자, 과거 시험을 보러 나중에 의사가 되어 돌아올 것이다 약속하고 내가 반드시 내가 이번에 장원급제를 해서 돌아올 것이다 하고 떠나갑니다. 춘향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 됩니까? 딴 데 시집 가야 됩니까? 진짜 그를 사랑한다면 기다려야 되죠. 그런데 이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고 요즘 붙기가 얼마나 힘든데 합격이나 할란가 말란가 해서 이몽룡을 안 기다리고 박몽룡 찾아가고 김몽룡 찾아가면 마지막 때에 이 의사가 되어가지고 딱 돌아온 이 몽룡이가 어떻게 할까요? 그 사극에 보면 내이냐 이런 거 있잖아요. 불러놓고는 호되게 야단치고 벌을 받을지 모를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마치 바로 이런 때이죠. 주님이 다시 온다 했는데 그 약속이 믿어지질 않아요. 시간이 지나니까 아니 지금까지 하는 예수님이 뭘 오시겠냐 싶어서 다른 것 찾아갑니다. 다른 세상 찾아갑니다. 다른 재미있는 것 육체로 빠져나간다는 것이죠.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기 시작하더라. 그러면서 믿는 자들 향하여 조롱하기 시작하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온다 했죠. 그리고 이들은 그냥 있다라고 말하고 주님은 온다 하시고 사람들은 일부러 잊으려고 하고 주님은 기억해라 하는 거죠. 너 기억해라. 내가 너한테 약속했으면 나 행한다. 내 약속한 걸 기다려라. 너희가 환경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고 이건 상관없고 내가 한 약속 붙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돈을 맡기면 은행에서 이자를 줍니다. 많이 안 줘도 줍니다. 이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시죠.
그러나 다른 나라에 가면 어떤 나라들은 돈을 맡길 때 돈을 수수료를 도리어 줘야 됩니다. 여러분, 뭐가 맞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돈 맡기면 이자 주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돈 맡길 때 맡기는 값을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까? 아니, 무슨 물건 하나를 맡겨도, 짐을 하나 맡겨도 돈 줘야 맡기잖아요. 그런 나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어디에 적금 통장을 딱 들어가지고 어디 아니면 무슨 증권 하나를 받아가지고는 그 종이 쪼가리를 여러분은 믿습니까? 여러분, 적금 들면 그 통장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돈 줄 줄 믿습니까? 못 믿는 분은 저한테 주십시오. 그거 믿지 않습니까? 종이 쪼가리 하나를 믿고는요, 몇십 년을 기다려요. 몇십 년을 돈을 넣고 보험을 넣어가지고는 나중에 줄 걸 믿으니까 넣지 않습니까? 종이 쪼가리 믿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약속을 믿는가? 주님 다시 온다는 약속을 믿는가? 시간이 좀 지나니까 안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요, 제 아들 어렸을 때 한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 이 녀석이 저보고 뭔가를 막 사달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사줬을까요? 안 사줬을까요? 안 사줬죠. 안 사주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네가 4학년 되면 내가 사주겠다 그래. 4학년 되면. 여러분, 그때 안 사주겠다는 말, 4학년 때 사준다는 말은 사주겠단 말이에요, 안 사주겠단 말이에요? 안 사주겠단 말이죠. 얘가 분명히 까먹을 거다라는 생각 때문에 저는 4학년 되면 사준다 했는데, 여러분, 중요한 건 4학년이 곧 오더라고요. 금방 4학년 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제 아들이 그 약속했던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신이 똑바로 박힌 아버지라면 사줘야 돼요, 안 사줘야 돼요? 그러면 사줘야 되죠. 문제는요, 사달라고 했던 자기 스스로가 잊어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이 안 올 줄 아는 거예요. 나도 안 올 줄 알아서 4학년이. 중학교 3학년이 고등학교 가요. 이제 그놈이 군대 간다고 할 겁니다. 그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안 올 것 같이 보여져 온다는 것입니다. 제대할 날이 안 올 것 같이 보이죠? 온다는 것이고요.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안 올 것 같죠? 온다는 것입니다. 2019년도 마지막에 안 올 줄 알았죠? 오잖아요. 2020년도도 제가 믿건대 옵니다. 그런데 이걸, 주님의 오심을, 약속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사단은요, 그리고 세상은 우리를 자꾸 조롱합니다. 바보같이 예수 믿지 마라. 교회 간들 뭐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이야기하십시오. 교회 가면 국수 나온다 이야기하십시오. 교회 가면 밥도 나오고요, 가끔 떡도 나온다고 하십시오. 남들은 조롱합니다. 그걸 어떻게 믿냐? 아직까지 안 왔는데. 그러나 우리는 딱 하나 합니다. 주님 날 사랑하신다. 그리고 반드시 온다고 하셨다. 반드시 온다고 하셨다. 난 그거 믿는다. 다른 건 모른다. 나는 뭐 마지막 날 세상이 어떻게 되는가 난 그건 모르겠고, 주님 반드시 오신다. 이 확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약속을 꼭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신 말씀, 이거 잊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안 읽었습니다만 1절 2절에도 생각할 수 있도록, 기억나도록 계속해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너 이거 기억해라. 이거 생각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 편지를 또 쓴다. 마지막 때에 이것을 꼭 알아라. 이것 알아라.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너희는 하나님 약속 딱 붙들고 그거 지켜라. 다른 거 없다. 멀리 떠나가는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것도 줄 것이 없으니까요, 풀반지를 손가락에 끼고 날 기다려달라고. 그런데 그 약속 한마디를 가지고는요, 평생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려라. 종이 쪼가리 하나는 믿으면서 주님 말씀은 신뢰하지 못하느냐? 기다려라. 출장 간 남편이 여러분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좀 더 오래 있다 안 왔으면 좋겠어요? 안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사랑하는 남편 대신,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시마 약속하셨는데 싫은 거예요. 친구들하고 만나고 동창 만나가지고 밥 먹는 게 좋고 남편과만 좀 더 오래 안 왔으면 좋겠다. 요즘 많은 아내들의 생각이, 이런 생각이 많이 있어요. 좀 오래 있다 왔으면 좋겠다. 안 오니 좋다. 왜 좋아요? 남편 말고 다른 재미있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오늘 또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기 정력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는 거예요. 남편 뭐 좋다고 기다리냐? 없는 게 낫다. 없으니까 편하다. 아내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이런 마음 가지고 있는 분들은. 똑같이 우리가 신랑 대신 예수님 갔다 온다고 했는데 그만 예수님 안 와도 됩니다.
그만 예수님 천천히 어디서? 왜? 내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었어. 내 할 거 하려고. 노아 홍수가 날 때에 마태복음 24장에 그런 말씀을 해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 야,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생각도 못한 거죠. 하늘에서 물이 내려오고 땅에 물이 터져가지고 온 천지가 잠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날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대로 왔다는 것입니다. 저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에 조개 무덤이 발견된다고 하죠. 어떻게 조개가 그 산 꼭대기에 있어요? 온 천지가 물에 잠긴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그 일이 있었지 않냐. 아무도 생각지 않았지만 그 마지막 심판이 있었다. 그것처럼 주님이 심판으로 오실 것이다. 히브리서 4장 12절 이하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대요. 활력이 있대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더 예리해가지고 우리의 혼, 영, 관절, 골수를 찔러가지고 정확하게 쪼갠대요. 그래서 마음의 생각, 뜻 이걸 다 아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이 우리의 심보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고치는 거예요. 쪼개는 거예요. 13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어떻게 해요?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말씀이 들어가니까요, 다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는 다 벌거벗는 거예요. 다 아시는데 너 정말 날 사랑하냐? 바꾸면 너 정말 날 기다렸냐? 나오길 기다렸냐? 아니면 안 오길 바랬냐? 출장이 길어지길 바랬냐? 아니면 빨리 오길 바랬냐? 여러분, 혹 주님이 안 오실 거라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의 조롱 앞에서 나도 안 왔으면 좋겠다, 안 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이들이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오늘을 회개의 기회로 삼아라. 오늘을 회개의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내가 신랑을 기다리지 않았다면 회개하는 것이죠. 남들이 조롱하고 남들이 알고 기다려도 안 온다 할 때에 그렇게 마음이 쏠려갔었다면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시면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하기 위해서? 불사르기 위하여. 이전에는 물의 심판이지만 마지막 때의 심판은 불의 심판입니다. 불사르기 위하여, 그 다음 뭐 어떻게 했대요? 보호하신 바 되었대요. 아까는 그냥 있다 사람들은 이야기해서 조롱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다. 지금 보호, 그냥 불로 심판해도 되는데 보호하고 계시고, 그 다음엔요,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뭐요?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뭐 하신다? 보존하여 두시도록. 보호하고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 언제까지?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더디다, 뭐 이렇게 늦게 오냐라고 하는데 더딘 것이 아니다. 더딘 게 아니고 주님이 뭐 하고 계시다? 오래 참고 계시다. 뭐 하려고? 멸망시키지 않으려고. 그래서 어떻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 회개해서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뭐 하고 있다? 오래 참고 있는 것이지 더딘 것이 아니다. 시작. 그렇죠. 제가 무슨 말을 안 해도 아시네. 오래 참고 있는 것이지 더딘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더디다 했는데 주님은 더딘 게 아니다. 도리어 너희를 불로 심판하기 전에 보호하고 보존하게 하기 위해서 더딘 게 아니라 오래 참고 있다. 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늦추었다.
그래서 성경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하루가 천년이고 천년이 하루다. 말이 웃기는 말이잖아요. 그러나 이것이요, 오늘이다 생각하는 이에겐 천년과 같고 천년 만년 뒤에 올 거다 생각하는 이에게 오늘 당장 주님이 오실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오래 참으신다 했어요. 아이들이 무엇인가 잘못하면 엄마들이 이야기하죠. 엄마 3번 이야기 안 한다. 딱 한 번이다. 오늘 하나, 둘, 그 다음 뭐예요? 둘, 하나, 둘까지는 빨리 가요. 그럼 둘 다음엔요, 한참 더요. 두다가 도저히 안 하는 것 같다면 둘 반, 그 다음요 셋, 넷, 10까지 하거든. 원래 10번 세알이 있는데, 어떨 때는 이 한 번이 하나가 10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이유가 뭔가 하면, 때리려고 하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0 하고 때리면 되지. 때리고 싶으면 그렇게 하면 되죠. 그런데 안 때리고 싶으니까, 회개하기를 원하니까, 돌이키기를 원하니까 하나, 둘, 셋, 점점 소리가 넷. 왜 그렇게 해요? 안 때리고 싶으니까, 멸망 안 당했으면 좋겠으니까.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리면서 더딘 게 아니다. 오래 참은 거다. 멸망 안 시키려고 오래 참은 거다. 너 회개하라고 오래 참은 거다. 그래서 마지막에 꼭 알아야 될 두 번째는 이것이죠. 바로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회개가 무엇입니까? 신부가 신랑 때문에 참고 기다리고 포기하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신랑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거 안 해. 그러면 안 돼. 신랑 다시 올 때 준비해야 되니까 나는 그럴 수 없어. 이게 회개이고, 이게 신랑을 향한 사랑이죠. 신랑이 오는데 다른 데 재미에 빠져가지고 나는 신랑 오는 게 귀찮아, 보기 싫어, 안 왔으면 좋겠어. 이건 회개거리라는 것이죠. 남편들도 요즘 뭐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아주 무슨 복이 많아가지고 부부가 떨어져 사냐고. 신랑이 오십니다. 오실 신랑을 기다리는 마음, 그 마음은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주님이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헤아리면서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아주시면서 회개해라, 회개해라 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에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그 다음 뭐래요? 생각하지 않은 때에, 생각하지 않은 때에, 생각하지 않은 때에 누가 온다? 인자가 온다. 어떤 아이들은요, 엄마가 시장 가면서 또 멀리 가면서 너 숙제 다 해놓고 기다리면 엄마가 맛있는 거 사올게. 저희 옛날 엄마 이야기예요. 주로 시장에 가서 뭐 사는 건 풀빵, 그 국화빵 사오는 거예요. 엄마 시장 갔다가 맛있는 거 사올 테니까 갔다 올 때까지 숙제 다 해놓고 있어라 라고 하죠. 그런데 숙제를 해요, 안 해요?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숙제를 한 사람은, 먼저 딱 해놓은 사람은 엄마가 언제 오는가 시간은 아무 상관없어요. 숙제를 안 한 사람은요, 엄마가 언제 오는가 창문 열고 계속 봐야 돼요. 요즘 같으면요, 여러분 애들이 여러분에게 평소에 전화 안 하던 애가 엄마 언제 들어와 이 말을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언제 들어와, 이건 엄마 보고 싶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무슨 말이죠? 그 오기 전까지 내가 딴짓하고 싶은 거예요. 게임하고 싶고 다른 거 하고 싶고, 엄마 오기 전에 딴짓하고 있다가 엄마 오기 전에 딱 되면 컴퓨터 덮어놓고 어디 책 딱 펴놓고 있으려고 언제 와 묻는 거예요. 성도들도 비슷하고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주님 언제 오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것 때문이에요. 언제 오는가 관심 없는 사람은, 아니 분명히 오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언제인가 그 시간에 관심 없는 사람은 뭔가 하면, 내 할 것 해놓은 사람은 주님 언제 와도 상관없어요. 안 해놓은 사람은 언제 오는가가 이게 관심이 있지. 주님 오시기 바로 전에 회개해야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생각지 않는 데에 온다는 거예요.
도둑은 무슨 냄새를 맡는데요? 돈 냄새를 맡는데요. 도둑같이 올 것이다. 집에 아무것도 없을 땐 도둑이 한 번도 안 들어왔어. 집에 뭘 좀 갖다 놓는 날, 그날 하필 도둑놈이 들어와가지고는 훔쳐가는 것이죠. 도둑같이 알고 들어옵니다. 주님의 오심도 도둑같이 온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하라고요? 준비해라. 준비해라. 생각하지 않는 때 인자가 온다. 도둑이 주인이 깨어있으면 절대 도둑질을 못한다. 하지만 생각하지 않으면 그때 온다는 거죠. 준비해라. 준비해라. 가장 큰 준비가 뭐라고요? 회개의 기회로 삼아라. 오늘을 신랑을 향하여 돌이켜서 우리의 방향이 신랑을 향하여 있어야 됩니다. 세상 향하여 있던 우리의 눈이 신랑을 향하여 돌이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은 내 남편 아니다. 내 남편은 예수님이다. 이거 선언하고 고백하고 잘못한 거 있다면 회개하고 신랑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고 이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회개했다면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알아야 될 마지막 것은 무엇인가? 11절과 12절인데요 이것도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예. 뭐라고요?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마지막 모든 것을 풀어지리니 마지막 심판대에 다 사라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네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오늘 마지막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지 결정하라. 여러분, 결정하는 것, 지금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회개했다면 내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성경은 가르치기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과 주님의 오심,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런 사람 되라. 거룩한 행실로 살아가는 사람, 경건함으로 살아가는 사람,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라. 어떤 사람 될까? 여러분 결정하셔야 됩니다. 나는 어떤 집사가 될까? 나는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될까? 나는 어떤 장로가 되어야 될까? 나는 어떤 권사가 되어야 될까? 나는 어떤 직분자가 되어야 될까?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까? 여러분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교육 여러 가지 참 변화들이 많습니다만은요, 저는 제 생각에는 이 평준화라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이 공부 잘하는 사람 따로 있고요, 공부 못하는 사람 따로 있어요. 다 똑같이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잘하는 사람 잘하게 만들어주고, 공부를 하겠다는데, 지 돈 내고 하겠다는데 막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공부 안 하는 애는 공부 안 해도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공부를 못해도 군뱅이도 뭐가 있대요? 구르는 재주가 있대요. 각 사람에게는요 다 재주가 있어요. 누구는 공부 잘하는 게 재주지만요, 누구는 공부 말고 다른 거 하는 게 재주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누구는 국어를 잘하지만 누구는 영어를 잘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영어를 잘하는 애가 수학 못할 수도 있어요. 국영수 다 잘하면요 걔는 다른 걸 못할 수도 있어요. 다른 국영수는 못하는데 체육은 잘하는 사람이 있고요, 학교 공부는 하나도 못하는데 밥은 잘 먹는 사람이 있어요. 건강한 사람이 있고요. 각자에게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똑같이 맞추려고 하니까 그 애들 다 모아놓고는 평준화를 만드는데, 교인들도 어떤 생각을 가지는가 하면요, 바로 그런 것 같아요. 평준화되는데 무슨 평준화인가 하면요, 상향 평준화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면은 자꾸 하향 평준화가 되는 거예요. 왜 이런 결과가 우리에게 있는가? 상대평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대평가는 뭐예요? 10명 중에 그 사람이 30점이어도 나머지가 20점이면 30점짜리가 1등이에요. 그죠? 다른 사람 전부 90점이어도 난 89점이어도 다른 사람 전부 90점이에요. 난 꼴찌. 89점이면. 이게 상대평가입니다. 이 중에서 1등부터 30등, 100등을 가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신앙도 어떤 식이 되는가 하면요, 아이고 난 그래도 저 집사보다 내가 낫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이게 기준이 어딘가 하면 전부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나는 11조를 이렇게 하고 나는 이렇게 하고 전부 비교해서 상대평가 1등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 상대평가 1등은 주님의 은혜도 필요 없어요. 자기가 1등이니까.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요, 하면 할수록 하나님하고 멀어져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 사람은요 더 교만해져요. 상대평가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절대평가예요. 절대평가. 100명이 다 1등일 수도 있고 100명이 다 꼴찌일 수도 있어요. 나와 주님 사이에 1대1의 관계 속에 네가 얼마냐라는 거예요. 시험 문제 중에 제가 보기에 제일 어려운 문제는요, 이렇게 내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한 학기 다 하고 마지막 시험을 칠 때 교수가 이번 학기에 배운 것을 아는 대로 다 쓰시오. 그래가지고 시험지를 한 10장 주면요, 여러분 그거 빠져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아는 대로 쓰시오. 아는 대로 쓰시오. 뭐 사지선다면 하나 찍기라도 하지만 아는 대로 쓰시오.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알고 있는 문제, 우리 둘만 아는 문제, 그대로 쓰시오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학교에는요 시험 문제를 내는데 지난 학기에 야외 수업을 가서 우리가 먹었던 아이스크림 이름은 무엇입니까?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요. 그거 누가 맞출 수 있어요? 아무도 못 맞추죠. 그 수업에 진짜 참여한 사람만 아는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날 그 자리에 안 왔던 사람은 그 답을 절대 쓸 수가 없어. 주님과 나 사이에 우리 둘만 아는 이야기, 주님과 내만 아는 이야기, 그 이야기 쓰면요 1등이에요. 1등. 절대평가란 말이죠. 주님과 우리 사이는 절대평가예요. 하나님의 빛 앞에 나아가니까 내가 죄인인 걸 깨닫는 거예요. 죄인인 걸 깨닫는 사람이 무슨 덜 죄인, 더 죄인이 어디 있어요? 나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는 어떻게 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고개를 들지 못하고 기도하죠.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해요? 그 기도를 받으시죠. 그 기도를 귀히 여기시죠. 네가 잘했다. 잘한 것 아무것도 없지만 상대평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은 그 한 사람을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지금 상태가 아직도 초짜고 아직도 참 이 세상 가운데 빠져 있고 아직도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나면 너 그때부터 1등인 거예요. 탕자가 돌아오는 순간 1등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형하고 자꾸 비교하죠. 형은 동생하고 비교하죠. 저놈 저거는 아버지 유산을 다 팔아먹은 나쁜 놈입니다. 나는 안 팔아먹었다. 주님이 그 아들 보고, 첫째 아들 보고, 야 너 왜 이러냐, 모든 것이 다 네 것인데 너 왜 자꾸 비교하냐, 내 왜 내 사랑을 오해하냐. 내 죄가 드러나면 남을 판단할 시간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다 드러났는데,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났는데, 주님 나는요 죄보다는요 때가 덜해요. 난 지난주에 목욕했고 죄는 한 달 전에 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주님이 나보고 묻는데, 너 나 사랑하냐 묻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오늘 결정해야 합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들어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아무 도시에 다른 도시에 가가지고 1년을 유하며 장사하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여기 말고 거기 가서 뭔가 하면 될 것 같다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말고 저거 하면 될 것 같고, 난 이것 말고 그거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거 말고 지금 오늘 여기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이야기라는 거죠. 연약한 공동체 안에 내가 어떤 집사가 되어야 마땅하냐, 찬양들을 섬기는 내가 어떤 찬양대원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냐. 딴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고, 딴 사람은 늦게 온다, 저 사람은 말이야 몇 번 빠졌다, 그거 생각하지 말고 내가 어떤 찬양대원이 되어야 될지, 마땅할지를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그게 올바른 찬양대원이지, 누구하고 비교해가지고 아이고 자도 늦게 오는, 나도 늦게 와야 되겠다. 늦게 오는 분 막 찔리죠. 연습할 때 제대로 연습해야 되겠다. 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옆 사람하고 비교하죠. 자는 뭐 저래, 난 이래도 된다, 이 정도만 해도 나는 뭐 잘하는 축에 속한다. 그게 점점 바리새인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결정하십시오. 지난 주간에 아주 이렇게 좀 이슈가 되었던 영상 하나를 인터넷에 보다 보니까 신문처럼 된 데 떠 있더라고요. 그 누구 이야기인가 하면 김영호라는 탤런트입니다. 저 사람 아시죠?
주로 어디 나오면 깡패로 나오고요, 악역으로 많이 나와요. 인상도 좀 제가 보기엔 표현이 그렇으면 좀 더러워요. 보세요, 머리도 쫙 깎아가지고 지금도 보니까 막 좀 만나면 좀. 그런데 이 사람이 원래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육종암에 걸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방송을 씌웠죠. 항암하면서요, 막 살이 막 타들어간, 몸이 뼈가 막 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겪었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육종암에 걸리고 이 징후가 안 좋다는 걸 알고는요, 자기가 누가 옆에서 이야기했는지 그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자기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대요. 살고 싶더래요. 살고 싶어서 기도를 하는데,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불교 신자인데 사람들이 부처님한테는 기도를 안 하더래. 누구한테 기도하는가 하면 병 걸리니까 누구한테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더래. 이걸 자기가 안 거에 들었는지 알았는지 깨달았는지. 그런데 부처님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거든요. 마음을 먹은 거예요. 마음을 먹고 있는데 어느 날 잠을 자는데 꿈에 뭐가 나타나서, 저기도 글자 나오죠. 뭐라고 써놨어요? 십자가를 주시더라고요.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십자가를 주는 거예요. 아니, 내 이야기가 아니고 지어낸 이야기도 저 사람이 TV에 나와가지고 한 이야기예요. 주님이 십자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막 너무 좋았대. 막 기도하니까 막 나타나 주니까, 그래 나 다 고쳐졌겠다 싶어 갔는데 검사해 보니까 악성이고 문제는 여전히 있더래. 그래가지고 막 하나님을 그냥 원망했대. 막 이럴 수 있냐고. 믿은 지 며칠 되지도 않았으면서. 그런데 다시 주님이 나타나시더래. 나타나서 십자가를 주신. 그리고는 순간순간을 잘 이겨내고 지금 이제 저 자리에서, 아니 저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TV에 나와가지고 자기 개종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마지막과도 같은 육종암 선고를 받고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까지 따르던 불교 내려놓고 기도했다. 하나님이 나타나 준 거예요. 십자가를 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닐까요? 안 다닐까요? 지금 다니는데요. 어떻게 다니는가 하면 얼굴 푹 뒤집어 쓰고 숨어가지고 이렇게 다녀요. 누가 왔는지도 모른대. 교회, 어느 교회 다니는지도 모르게 다녔대요. 그런데 TV에 나와서 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 누군가에게 들었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병든 자가 고침받았다. 기도가 난 다음에 고침받은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그럼 나도 기도해보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된다면 암이라는 천청병력 같은 소리를 듣고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는 게 마땅하냐? 기도하자. 여러분, 이 안에도 병 고침받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이야기를 들은 거죠. 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참 중병, 질병에 걸렸다가 난 고침받은 적이 있다. 한번 손 이렇게 앞쪽으로 쏙 한번 해보세요. 빨리 해보세요. 있죠. 또 들어봐요. 또 있죠. 이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김영호가 들은 거예요. 그 이야기를 누군가가 듣고, 내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내 인생의 이 마지막과도 같은 일에 그냥 죽었자니 살고 싶더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은혜를 준 거죠. 은혜를 준 거예요. 십자가를 보여준 거죠. 저는 저 사람 별로 안 좋아한다니까요. 그런데 저거 듣고는요, 기도해 줘야 되겠다. 저 사람 위해서. 저 사람 고침받아서. 여러분, 보통 사람들도 TV 나와가지고 그런 이야기 못해요. 안 하고요. TV에서 이야기해도 그거 잘라버리는데, 희한하게 TV에 다 나왔어요. 불교인데 개종한 이야기 다 나왔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전혀 하나님 모르던 불교 신자도 살려고 생각해 보니까 예수 믿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그렇게 갔다면, 오늘 우리도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할까? 여러분, 혹 질병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요, 똑같이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 질병에서 고치시는 분이 있어요. 아멘? 고치신다니까요. 고치세요. 연약한 가운데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이제 중직 선거도 있는데요, 내가 어떤 중직자가 되어야 할까? 어떤 중직자가 되어야 마땅할까? 아이고, 나도 뭐 저래 하면 되지, 뭐 저 사람 하던 것보다 조금만 더 하면 되겠지, 아니면 저 사람 정도만 하면 되겠지 말고, 주님과 나 사이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할까를 언제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주님이 오신다 하니까 이제는 그냥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안 오시면 괜찮은데 주님이 오신다 하니까 내가 주님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될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주님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몰라요. 누구만 아시는가 하면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대. 아버지만 아신대.
어떻게 되어질지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고 온 천지가 막 어떻게 되고, 요한계시록 보니까 더 복잡해.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전부 헷갈려. 뭐가 어떻고 3분의 1이 어떻고 죽고 다 없어지고 모르겠어요. 몰라도 돼요. 중요한 건 뭐냐? 나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주님 오실 때에 그거 준비되면 여러분 하늘에 별이 떨어진 땅이 솟아나든 상관없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그러면 주님 그를 어떻게 해요? 맞아서 혼인잔치에 데리고 가신다 하셨어요. 그 신부, 어떤 신부? 정결한 삶 산 신부, 거룩한 옷을 입고 있는 신부, 거룩한 행실로 살아간 신부, 남들이 조롱해도 나 신랑 향한 일편단심 가지고 있는 그 신부, 자기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이라는 주어진 시간에 회개한 신부, 그래서 신랑 오기 전에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가를 고민했던 그는 신랑 오실 때에 그를 주님이 맞이하시죠. 잘했다, 이쁘다, 사랑한다. 야, 너 어떻게 기다렸냐? 나를 어떻게 유혹받지 않고 기다렸냐? 주님 이야기할 것입니다.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부들, 그에게는 주님이 몇 날 몇 시에 오는가는 상관없습니다. 왜? 준비되어져 있기에.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합니까? 마지막은 누구에게나 꼭 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올 것입니다. 주님이 묻겠죠. 너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 같냐? 우리 스스로도 자문자답해 봐야 됩니다. 너 어떤 집사가 되었으면 좋겠냐? 너 어떤 집사가 되어야 되겠냐?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내가 주님 앞에 1대1로 설 날이 오지 않습니까? 누구 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주님 앞에 설 날이 오잖아요. 너 어떤 장로가 되어야 마땅하겠냐? 너 어떤 권사가 되어야 마땅하겠냐? 그냥 하는 거 말고 주님 앞에서 너 어떤 성도가 되어야 마땅하냐? 우리 스스로를 잘 점검하시고 그 신부로 서기 위해서 오늘이라는 시간 동안 뭐하고요? 회개하고, 주님이 차마 기다려주시고 계시니까 회개하고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하신 약속을 꼭 붙들어서 마지막 때에 정말 꼭 알아야 할 이것 알고 돌이킴으로 주의 거룩한 신부로 드려지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몰라도 될 것을 얼마나 알려고 하는지, 땅값이 오르고 집값이 오르락내리락 온 세상에는 관심이 있는데 꼭 알아야 될 것은 도리어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약속, 주님 약속하셨는데 종이 쪼가리 하나는 믿으면서 주님 말씀은 믿지 않고 오늘의 기회를 가지고는 늘상 더디다고 회개는 하지 않으면서 더디다고 불평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평가로 늘 자기를 낮추고 자기가 못하고 안 하고, 주님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지를 오늘 우리에게 결정하라 하셨는데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지 마땅한 그 결정 통하여서 그 길 걷게 하시고 주님 기다리는 준비된 신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